사탄에 의하여 참소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과 미가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7절은 하늘에서 벌어진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용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데 그러면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다니엘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난 천사장 미가엘과 용 사이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다니엘서 10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은 인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 즉 미가엘과 인자는 다니엘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인자와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바사와 헬라 군대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다니엘 10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7절에서 이 미가엘의 등장은 그 앞절인 6절에서 광야로 도망한 이 여자의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지만 그녀는 도망 중인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의 확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니엘서의 미가엘을 계시록 12장 7절에서 언급하면서 종말적 성취 현장을 소개하므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과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의 철저한 패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은 용의 패배를 좀 더 부연하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큰 용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쫓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용이 상징하고 있는 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던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해왔던 것입니까?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기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의 사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사탄이 치명타를 입은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에 의해 참소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거의 말씀, 이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사탄의 참수하는 공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소하던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나고 참소를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탄이 내어 쫓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바로 사탄에게 속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큰 용, 곧 사탄 마귀는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승자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고 패자는 영, 곧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의 세력은 분노 가운데 소력하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전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분노와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승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실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